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새해를 맞이했고요. 이 새해 첫 그 방문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강교회 박노선 목사님, 대전 중부교회 노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 언론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언론들 한번 소개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독교 사랑방송의 정진희입니다. 예,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합동투데이의 김석현 목사입니다. 네, 사랑뉴스 김봉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빛과 소금 뉴스 김용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가장 먼저 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목사님 충남노회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이제 어려워서 지금 이제 대전 중부노회로 가셨잖아요. 다른 노회로 가면 사실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목사님은 적응도 잘 하셨고 또 노회장님이 되셨습니다. 대전 중부노회. 아마 그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들 참 너무나 아름답고 또 목사님의 어떤 그 역량들이 거기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대전 중부노회와 우리 충남노회하고는 옛날부터 연관이 있었어요. 네. 한 20년 전에 대전 중부노회하고 우리하고 합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노회 서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 대전 중부이 약하고 우리 충남이 좀 크니까 우리 밑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예, 노회가 합치는 것은 대등해야지 노회가 약하다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각 노회의 전입순이라든지 목사 안수편 순서 그걸 끼워넣게 해가지고 모두 다 그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호의를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게 너무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노회 자체 내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노회가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제 우리 노회가 이제 사고노회가 되니까 이제 대전 중부노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네. 오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충남노회가 길이 없더라고요. 그러게. 길이 없어서 차라리 해체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중도파 속 사람들이 해체를 준비하고 있길래 이번 총회 때 해체될 것으로 제가 보고 총회 열리기 전주에 미리 광고를 미리 했어요.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하겠다. 공동회 하는 목적은 다른 노회에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안건을 내고 공동회를 미리 신청을 해놨어요. 네. 그 총회 끝나자마자 그 주간에 바로 그냥 대전 중부로에 가는 거를 결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전 중부에 딱 들어갔더니 아직 호명도 안 했는데 정치부 통과도 안 되는데 제 명찰이 벌써 나와 있는 거예요. 명찰이. 그래. 그리고 노회가 열리자마자 바로 제 건을 받아들이고 그 회기에 저를 대환영을 했어요. 가을 노회 때. 회원권을 빨리 주고 싶으셨나 보네. 그렇게 된 그 이유가 이제 그 대전 중부노회는 우리 노회와 이렇게 그다음에 전에 연관도 있었고 옆에서 이제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그분들은 제가 참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리고 원래부터 저를 오기를 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오기를 한 사람이 오니까 대환영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6개월 후에 이제 봄노회가 열리니까 바로 총대를 보내주더니 그 이후로 그냥 우리 대전 중부노회 여론이 이제 박노선 목사님이 노회장이 돼야 우리 대전 중부노회가 대내외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게 뭐 전반적인 여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 후에 그냥 바로 다음 해에 노회장이 됐죠. 그만한 역량이 되시니까 또 대전 중부노회 열린 마음도 있었고 예. 그 목사님 이렇게 그 총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대전 중부에 저를 이쁘게 봐줘서 네. 그 마치 낯선 노예 처음으로 왔다는 느낌이 안 들고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마치 친정에 돌아온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모든 그 국회 사역이라든가 예. 모든 걸 그래도 잘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노회장님 되신 것 같은데 예. 그럼 대전 중부노회의 그 중점적인 그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올해 2025년도에 예. 우리 대전 노예가 사실은 그 뭐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네. 20일 단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들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서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왔더니 이제 노예에서 20일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1년이 가도록 한 당에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대전 노예 들어와서 노회장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당회수를 잇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남 노예 당회도 가지고 들어오고 또 다른 당회도 좀 몇 교회를 섭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노예 자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당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좀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임원회를 거쳐가지고 최소한도로 서류 간소화, 임시노예가 열어가면서 신속하게 이 공문을 띄우고 노예가 편리를 봐주고 신속하게 할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띄웠더니 신청한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7당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일 당회가 안 돼가지고 목사, 장로 3명씩 6명을 못 보내는 상황이었는데 19당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7당인가를 8당인가를 만들어가지고 7당회 만들었나요? 26당회가 돼버린 거예요. 26당회가 되니까 한 명씩 더 보내고 한 명이 또 남아 한 당회가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당회가 늘어나가지고 목사 4명, 장로 4명, 8명 총대로 가고 그리고 한 교회가 남는 거예요. 또 이제 새로 또 당회를 세울 교회가 또 몇 교회가 있고 또 들어온다는 교회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또 한 명 더 갈 수 있으려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셨네요. 또 그런 일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노예가 좀 열악하고 이제 그 개혁 측에서 온 기획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렇게 자격 시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노예는 목사님이 목회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노예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실 교회를 위해서 노예가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노예 운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노예가 좀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노예가 도와주기 위해서 뭐 목사 안수라든지 목사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예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노예장에서 그랬어요. 선포를 했어요. 나는 최대한대로 우리 충남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편안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노예원들이 저희를 기대했던 것만큼 또 이렇게 좋은 평을 주셔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노예장을 더 하라고 계속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뭐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다른 분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지난 백회 총회 때 공 목사님이 앞에 나가셔서 뭔가 말씀을 하신 기억이 제가 실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충남도에 관련된 발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이거 관심 가셔서 감사하고요. 그날 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속이 상했냐면 우리 대전 중부 노회가 그 구역이 대전만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으로 한다 이렇게 총회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대전과 충남으로 되어 있다 구역이 그러니까 충남과 대전 전체가 다 우리 대전 중부노회 구역이에요. 그러나 다른 뭐 대전노회, 서대전, 동대전 이런 사람 다 그쪽 지역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대전 중부가 가장 넓습니다. 땅이 쉽게 말해서.
그런 상황에서 충남로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 충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에 무지공산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충남로에 교회들이 아직 노예를 안 간 교회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노예에다가 안을 냈지요. 우리 대전 중부노예라고 하니까 우리 구역이 대전만 인 것을 알고 있었다 나도 그렇고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러니 우리 대전 중부노예 이름을 명칭을 변경해서 충남 대전 노예로 하자. 우리가 이쪽 구역이니까 그러게. 그렇게 이 명칭을 해놓고 우리 남아있는 충남도의 교회들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쪽을 지금 무주공산이니까 이쪽 우리 차지하자. 기왕이 우리 노예 발전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노예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가지고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총회에다 서류를 올린 거예요. 올렸으니까 뭐 여기는 아무 이제 임자가 없는 땅이니까 우리 구역이고 또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대전 충남내로 명칭 변경을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넣은 거예요. 방해를 넣어가지고 정치부에서 기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기각했으니까 나는 정치부가 아니니까 못 들어갔으니까 본회에서 얘기를 했고 발언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 안 된다고 막 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는 큰 뜻을 가지고 정당하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대전 충남 대전 노래 해가지고 누가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여기에 누가 임자가 있는데 남의 땅을 뺏어온다 그러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예,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노예가 좀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한 일인데 그거를 일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네. 막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된 게 너무 속상했죠. 아쉬움이. 예, 너무 그때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게 속상해가지고 멍했어요. 그러다가 좀 후에 이제 내가 마음을 다듬고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거기 그 자리에 한 5분 이상을 가만히 서 계시다가 너무 속상했어요. 예, 그러시다가 내려오신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예. 제가 명칭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노예 시찰을 다 방문을 했어요. 시찰이 열릴 때마다 방문해가 설명하고 다 여론 다 듣고 다 찬성을 했고 노예 시찰을 다 방문해가지고 다 동의를 하고 설명 다 했고 그리고 정식 노예에서 결정해서 한 건데 이걸 갖다가 몇몇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이유로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걸 이렇게 무산시켜 버리니까 그러게. 너무 속상하죠. 내가 그분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죠. 난 피해 주면 안 되니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어 오셨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나라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 위기가 아닙니까? 예. 이런 때에 교회 정치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교회 정치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우리 상관교회 세가지 성경 공부 책에도 그게 나와요. 예,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가 국회를 닮아도 안 되고 회사를 닮아도 안 되고 어느 대학교를 닮아도 안 되고 요즘 뭐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러는데 나 그거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정 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에 있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의 바른 정립으로 인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참관교회 뭐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뭐 갑자기 얼마나 크게 부흥하느냐 이거보다는 제가 이거 개척한 지 31년 됐어요. 마음으로 32년째 올해 들어갔는데요.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얼마나 바람직한 교회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정치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두 사람 모여도 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일을 하니까 누가 이끌고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바람직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게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정치라고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당의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당의장이라는 명칭 자체가 정치 용어입니다. 예. 당회, 그 교회의 당회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회장은 교회를 목회라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교회 정치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안에는 성리 역사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나야 되고 그런 교회로 정치해 나가야 되겠죠. 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32년 차 목회를 하시는데 개척해서 여기까지 큰 역사를 하셨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 목회 철학이 제 강단 뒤에다가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제 목회 철학은 그리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철학이라고 하면 철학은 두 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철학은 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가 뭐냐 이 지혜를 찾아가는 것도 철학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목회하느냐 이것도 이제 목회 철학에 들어가거든요. 개인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느냐? 저는 하나님께 영광, 성도에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 일을 반드시 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밀어붙이는 또 힘이 또 있습니다. 제 단점이면서 장점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합니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내게 아무리 이익이 돼 보여도 욕심이 생겨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성도가 행복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목적은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봉사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오죠. 구원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기고 은혜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러면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성도가 행복하거든요.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은혜와 육적인 은혜와 천국의 축복과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한데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이 바로 살아서 은혜 받아서 행복해야 된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할 때 그 생각이 제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되는 것만 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는 뭐든지 안 합니다. 박노선 목사님 오늘 삼강교회 담임이시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저기 대전 중부노회 노회장님이신데 2025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참 너무 기쁘고 우리 목사님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와 노회와 총회 잘 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그래요? 네. 제가 삼강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은요. 제가 부교육자 전사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이 서울의 성은교회라고 동평안 서평안교회인가 성은교회? 성은교회 왕십리에 나도 거기 있었어. 예. 근데 그 노회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교육자 생활을 전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사직서를 10월달에 내고 12월까지 심호하고 1월 이제 1일부터 제가 금식기도를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개척 하나만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오니까 그 성남의 삼강교회를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시다가 뇌 수술을 3번 받다가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런 이제 교회에 갔더니 이제 교인이 2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한 이제 10명 정도 됐는데 도무지 월세하고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문을 닫게 됐어요. 문을 닫게 됐는데 이제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회 안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을 가져가면 상관교회 이름을 가져가면 거기에 있는 성물들을 다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별로 원하지 않는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지금 있는 충남 아산시 이 오장에 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오고 나서 보니까 너무 그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매일 뭐 정신병,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이런 사람만 사는 데가 여기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인데 그들에게 신방을 가고 전도를 하면서 은혜가 임하는 걸 보면서 야 하나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하다. 이 상광이라고 3가지 빛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거든요. 이 지역과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별로 원하지 않은 이름이었는데 목회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다. 최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새해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 합동체 안에 있는 언론에 계신 분들께서 대표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터뷰한 것은 너무 고맙고 영광입니다. 예.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도 김영은 목사님 때 예. 내가 거기